할렐루야. 2021년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늦은 시간이지만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비록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참빛, 참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밝고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수성도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교동문 94번, 새해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장재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장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본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위로와 평강이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하는 것이 1년 내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 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되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에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말게 하시며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해를 계획하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각자 맡은 자리에 수고들 많이 할 우리 교사들, 셀리더들, 선교단들, 찬양대 부엌으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모양으로 중직으로 하나님 각자 맡은 자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믿음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단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옵시며 말씀 볼 때의 말씀의 능력과 깊이가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차고 넘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올 한 해 계획한 목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산교회가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과 친교가 있는 교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석의 집을 지음으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지라도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인의 생활 양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해였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변화와 피해는 막심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여 사람과의 만남이나 공동 식사가 금지되었고, 전 국민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언택트라고 합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는 작가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도 교수님이 그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언택트란 콘택트의 뜻은 접촉하다, 연락하다, 교제하다, 시선을 마주하다, 그런 의미인데, 반대를 의미하는 on을 붙여서 영어로 언택트, 신조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비대면이라고도 하지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비대면, 언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택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뜻으로 이루어진 만남의 장소요 집단인데, 언택트 생활이 지속되면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의 막힌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만남이요, 만남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총신 신대원 동기들의 단톡방이 있는데요, 어쩌면 늦게까지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칠곡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또 거기에도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목사님들에게 위로하는 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 지역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이든 확진자가 나오면 그 병원만 폐쇄하는데, 왜 교회는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확진자 나오면 그 교회만 폐쇄하면 될 텐데 강주 시내 전 지역을 폐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교회 와서 1시간 가까이 앉았다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어느 식당에서 확진돼 갖고 왔는데 왜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하는데 전 교인을 전수조사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양성하는 발생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매도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 방역이 아니냐, 특별히 너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가혹한 결정들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특별히 소형 교회들은 정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염려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될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해석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분은 휘튼 칼리지 플러신 학교에서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개혁주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웨드의 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등 50여 권의 책을 발간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전 세계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대답을 정리해서 여러분 보시는 책 제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환경이나 어떤 다른 데서 원인과 처방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이 목사님은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5번째, 6번째를 제가 좀 보충해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드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들에게, 나쁜 사람에게, 악인들에게만 감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염병, 이런 무서운 전쟁이나 재앙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요 심판의 수단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인간의 유한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선진국이 없고 후진국이 없고 의학도 정치도 이념도 국경도 초월해서 옛날 어떤 병은 주로 후진국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동서가 없습니다. 남북이 없습니다. 열애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가.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허물을 깨닫고 허물의 염세주의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재정렬함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내세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신호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라는 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보석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전제하는 위험은 질병이 아닌 박해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질병이든 박해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씨 하나도 크게 환하게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소금은 다 썩은 냄새가 나고 문드러져 가도 소금을 거기다 뿌리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두웠다.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하니까 같이 동화되어서 썩거나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둠에 밝히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죠.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산상수훈은 박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해나 질병이나 내용은 성질은 똑같다는 것이죠.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늘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 소위 조상 탓을 하잖아요. 희생양을 삼아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착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진 이 바보 같은 이런 순진한 교회가 기독교가 늘 타켓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유독 다른 데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종교시설이라고 하는데 꼭 교회는 교회 간판까지 사진 찍어서 계속 비춰줍니다.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리와 본질을 안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다보셨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시작하는 그날부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죄를 짓고 밀어내서 욕을 듣고 환난 박해받으면 상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주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에 대한 그런 계명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1527년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중세시대에 소위 페스트, 이 흑사병이 온 유럽을 참 휘젓고 돌아다녔죠. 나라의 절반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지역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페스트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일부 어떤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신부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했지요. 이 병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정치적이든 방역의 문제든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든 늘 그것을 대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예배 문제도 놓고 어떤 교회는 쫙 갈라져 있고 교단이 또는 목사님들 장로님 생각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주제를 당연히 넣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 비대면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까요? 이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교인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또 여러분들도 찬양대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논란이 생기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독재한다는 말을 듣지만 애롭게 저 혼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욕들을 있으면 내가 들어야 된다. 분란시키면 안 된다. 예민한 문제 당에 모여서 의논하면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상처가 되고요. 정죄하기 쉽고요. 무슨 저게 믿음이냐, 저게 잘못됐다 잘했다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외롭게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루터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만연하니까 일부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무슨 약을 쓰느냐. 심지어는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일에 대한 도망가고 야비하고 비굴한 짓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이렇게 치명적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그 중심, 정신을 봐야 돼요. 루터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약 먹으라는 거예요. 집과 마당 청소, 우리 말로 하면 깨끗이 손 소독하고 마스크 끼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흑사병이 있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집에 그 시설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확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게 열이 나면 물론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 감사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이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충남 천안의 안석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을 들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로 예배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중심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에 있는 우리 지역에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폐쇄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폐쇄되고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과 부주의로 타인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신앙이죠. 왜요?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억지스라는 말 아니에요. 정신의 정신,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선행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선교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이런 편지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 바울이 툭하면 감옥 교도소에 가고 툭하면 맞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요. 아니, 베드로도 하나님 목에서 건져주셨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바울을 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걸까? 혹시 그에게 무슨 죄가 있나?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뭐 숨겨놓은 죄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나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모데에게도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요새 세상 이런 어떤 언론, 뉴스, 이런 신문 기사에 보면 특히 교회에 대한 어떤 확진자 있으면 저는 댓글을 안 보려고 그래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요. 교회가 지긋지긋하대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래요. 개독교래요.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말을 막 쏟아부어요. 참 어떤 때는 창피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이, 매이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언택트가, 매임이 도리어 영택트 되었다는 거죠. 언택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조 교수가 처음 사용했던 신조어라면, 영택트는 우리 총회장 소강수 목사님이 작년 성탄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가운데, 또 기독신문에 쓴 글 가운데 영택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영이라는 것을 한자로 신령한 영자에서 택트 이렇게 썼는데요,
뭔가 구조적으로 언택트, 영택트 전부 영어로 조합됐는데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내심 고심했습니다. 영택트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영문학을 공부한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내서 어떤 게 정말 적합한 용어인가를 생각했는데 아주 쉽고도 정확한, 제가 그러니까 소강수 목사님은 한자로 신령한 영자지만 저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언택트 영어 단어니까 신조어라면 영택트도 영어로 일관성 있게 문법 구조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영택트라는 단어를 썼지요. 호니 스피리트 컨텍스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대면이죠. 성령님과의 대면이죠. 언택트 되어서 교회 가는 것도, 만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다 지금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더 믿음의 진보, 하나님 말씀의 진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방법이 뭘까? 영택트적인 삶을 사는 거지. 더 하나님과 많이 대면하고요, 더 성령님을 더 의존하고 기도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153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대상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햇빛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가슴을 내어놓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갖고 성령님과 대면을 삶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언택트 갇혀있는 메인 몸이지만 그의 말씀처럼 빌립보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냥 좌절하고 울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보초서는 시위대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전도한다. 그 당시에는 모든 군인들이 유럽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군인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살고 있는 부대를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하루에 계속해서 군인들이 교대에 가면서 바울을 보초서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심심했겠습니까? 일할 때는 업무가 바빠서 만나거나 면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서 있으면 심심하니까 자꾸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서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한 팀 나가고 교대하면 또 들어오고, 들어온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다른 데로 어디 멀리 또 전출 나가면 새로운 또 친구들에게 또 전도하고, 초급 간부들이겠죠. 그들이 나중에 고급 간부가 되고 백부장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로마의 실력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안에게 전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선교하다가 저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전도의 선교에 동기부여를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몇이라는 표현을 빌립보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모든 성도는 로마교회 성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죠.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몇 중이니라.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를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시저. 황제 친척 내지는 로마 황궁에 있던 고관 대작들을 말하는 것이 가이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유세베스의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리아 로마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결과 주후 64년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인데요, 그때 이미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여 순교자를 제일 많이 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요, 그분의 어머니와 딸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신하들이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주후 60년경 로마의 감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리안과 로마의 높은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불과 300년쯤 지났을 때에 그렇게 기독교를 잔인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해버리고 말죠. 주후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의 종교 기독교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울이 순교를 당하여 천국 가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내가 자유롭게 편안한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의 매이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선교의 복음 전파에 더 큰 열매요, 진보요, 진전을 가져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혀도 안 돌아갈 이름이 왜 그렇게 많고 지명이 많은지 미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십시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이라는 사건이죠.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계보가 족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기독교는 허구가 아니다. 공교히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이런 그 시대에 그 글을 썼을 때 누구의 족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지명이 나오죠. 인명이 나오죠. 역사적이라는 사건이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된 매이는 삶을 살잖아요. 선교도, 전도도, 교육도, 신방도.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사람은 매이지만 바울은 로마가 메어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과 역경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가 역돋는다고 기독교를 비난한다고 어떤 날 화가 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기에 손길이 섭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왜 선교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저렇게 가로막고 있을까? 저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왜 바울은 툭하면 교도소에 들어가는가? 이걸만 바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남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현상이지만 그것을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안목과 신학이 필요하지요. 어느 날 공자가 그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그의 조카 공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했고, 둘째는 녹봉이 적어 친척들 돌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공자는 같은 벼슬의 수준에 있는 복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자천아, 네가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듣는 복자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예전에 배운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여 학문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것을 아껴서 친척들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셋째는 공부가 많아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벼슬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만 세 가지를 생각했고 복자천은 얻은 것만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되는 말씀만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되는 말만을 기억하죠. 같이 교회에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좋은 면을 볼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은 면, 하필이면 그날따라 화장실 가는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이봐라 평상교회가 청소를 잘 안 한다, 이것만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집에 가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받은 은혜 없는 거죠. 이 시설 좋은 데서 야 춥지 않고 따뜻하게 정말 편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렸다, 영상으로 드린 게 참 좋더라, 차를 태워주고 태우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지,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차를 탔는데 온풍기를 안 틀어갖고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했긴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자꾸 이제 그런 말만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셀 줄 알았던 공멸은 그런 벼슬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얻은 것만 센 복자천은 벼슬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헤아리는 것이 달라요.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한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여호와는 내 목자지만 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잃는 것만,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헤아리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잃어버렸다고 불평합니다. 잃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이 없고 만족감도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얻는 것만 세지요.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만족하지요. 행복한 것입니다. 성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세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은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게 오셨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이게 마귀 하는 짓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걸 주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헛 것은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며 못 쓰는 것은 가져가시고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바꾸어 주는 집입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 주십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을 천국의 귀한 자로 바꿔 주십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지고 시달리며 내 몸도 내 삶도 주시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남을 돕는 데까지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바꿔주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올 한 해 비록 언택트의 상황 속에 너무나 직장도 사업도 우리 신앙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회도 경제도 국가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우리 가정에 당한 일이 오히려 복된 일이 되었노라. 우리 교회가 당한 일이 우리 교회 복된 일이 되었노라. 우리나라가 당한 일이 이 민족에게 복된 일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습을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언택트를 넘어 영택트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네잎크로바가 있어요. 첫째는 이 영택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어느 곳에 있든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메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생명책에 보면 내가 전도할 대상을 거기에 이름을 쓰고 관계를 쓰고 기도 날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53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1. 하루에 5분 이상 3. 3번 이상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히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으니 우리 위에 부으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언택트 매임을 넘어서 영택트, 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무장되어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알곡이 되어가며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생활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절제하고 참아내는, 그래서 나의 무지함과 나태함, 나의 어리석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금이 빛이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울 때에 잠든 자를 각성하시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속하게 가름질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힘으로 신뢰함과 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덤대히 전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만
외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수치가 아니라 얼마나 할국들인가, 얼마나 연결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하고 얼마나 기도에 끼어 있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히려 복된 일이 되었노라. 우리 교회가 당한 일이 교회의 복된 일이 되고 국가가 당한 일이 이 민족에게 복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치수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내 믿음의 수준이 무게가 어떠한가 헤아려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때로는 도전받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는 서름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153 기도를 통하여 매일 5분 이상 3번씩 기도함으로 교회가 나라와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변화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 예물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CMS 선교헌금, 신년 기도 제목과 또 올 한 해 헌당 헌금 작정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땅에 떨어진 일 없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며 헌당 헌금, 구자 헌금 드리는 손길들 홀솔로 보내주셨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섬기며 영상실의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정되는 주의 종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시선을 밖으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정부 방역지침 나오면 오늘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방역지침이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설 명절까지는 현 수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지금처럼 1부는 1남 2남 1녀에서 8녀까지 11시 2부는 아브라함, 갈렙, 안나, 한나, 루디아 1청 2청 9여전대 10여전대 물론 이제 찬양대나 중창단이나 교사들은 열애로 섬기는 시간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오늘 지킵니다.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1월 말 구정도 아니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11시 오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와이파이도 인터넷도 안 돼서
온라인 설교를 못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부득이 그래도 1년 주제 기도 제목인데 대면 때 제가 좀 이런 언택트가 뭔지 영택트가 뭔지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교할 필요가 있어서 미루다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도 꼭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헌금 작정서도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특히 헌당헌금 작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 때늦은 신년 말씀 카드가 들어갔어요. 원래 이거 작년에 1월 달에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정별로 신방하면서 나눠드릴 계획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신년 예배인데 음료수도 떡도 드리지만 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작년 2020년 표도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평생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책 갈피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제비뽑기에서 얻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보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올해 말씀으로 금년의 말씀을 받고 늘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주교연합 제50회 성경고사대회 시상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했는데요. 2등은 고등부 김슬기 안신우고요. 또 우수자는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7명이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로 우리 김슬기 앞으로 나오시죠. 김슬기.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머지는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슬기리 올라오세요. 상장 성경고사 고등부 2등 나물산 외평상기 김슬기, 위 학생은 제50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6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인규 장로 대독. 나머지 우리 안신우라든지 우수 17명에도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도한다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에 정기올리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것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십시오. 1월 CMS 선교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합니다. 우은경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임명합니다. 오늘 음료를 공개합니다. 여경모 집사님, 박성영 집사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모친상 당하여서 여러분 위로와 조문에 감사해서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떡 공개는 정수무 집사님, 우은경 집사님 어려운 때인데 이번에 또 현대자동차 차장으로 승진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며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성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예배층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메인 언택트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 영택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주셔서 살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